오늘 우리 3일 저녁 주시는 말씀 레위기 말씀 이어갑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들 차분히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말레온이라.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겨졌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두 절 함께 합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이렇게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인상 쓰지 마시고 이렇게 웃는 낯으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또 이 시간 피곤하실 텐데 사모하는 말씀 앞에 나온 게 정말 감사해요. 레위기 말씀 이제 11장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했는지 좀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어차피 레위기에서는 한 가지 얘기만 쭉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나만 딱 기억 남으셔도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짧지 않는 본문을 읽었어요. 뭐 읽었는지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 아니지. 제가 조금 오늘 정리도 해드리고, 이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에게는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지난주 제가 못 왔었는데 연이어서 오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몸을 구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지요. 아주 고지식한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들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3가지가 있어요. 율법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3가지 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음식법, 그리고 정결법,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지 부정이 정감이 된다, 이런 정결법, 그리고 안식일 준수법. 그러니까 음식법, 정결법, 안식일법, 이 3가지 법은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을 유대인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율법은 현대 유대인들조차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3가지 율법은 유대 민족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3가지 율법을 통해서. 이 3가지 율법을 지키면 유대 민족이 뭐가 되더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어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길목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지금까지 현대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음식법은 여러분들 유대인 음식 아시죠? 코셔라고 해서 나오는 그 유대인 율법대로 만들어진 제조된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을 지금도 그들은 고집을 하고 있죠. 그 음식은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물론 제조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또는 유대인들의 전통법을 따라서 흠이 없는 아주 정결한 방식을, 성경의 말씀을 방식을 쫓아서 음식을 제조하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서도록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는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이제 경영하는 호텔 안에서는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이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룸메이트가 옆방이 그 전통 유대인, 그러니까 랍비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에는 자기 집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자기 집하고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연결을 해놨대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누워 있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 불을 꺼야 된다, 아니면 형광등을 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땡긴대요. 침상말에서 땡긴대요. 그러면 그게 종소리가 딸랑딸랑 옆집에 있는 이방인 친구 집에 소리가 들려. 그럼 그 친구가 와서 불도 꺼주고, 이거 진짜로 그렇게 한대요. 와, 이게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법을 이렇게 지킵니다. 자, 정결법도 그들의 식탁에서 볼 수 있는데, 식탁 문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는 식사하지 않지요. 이거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함께 겸상은 안 합니다. 식탁 교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는, 이 식탁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밥상은 확장된 제단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사 드리는 제단이 확장된 형태가 유대인의 식탁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는 항상 유대인의 밥상에는 정결한 음식, 흠이 없는 음식만 올라가야 돼요. 왜?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식탁에 함께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성전 제사의 봉사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밥을 먹는 게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윗사람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고 끝나면 또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후에 기도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식탁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이방인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법, 그 다음에 정결법, 음식법, 정결법, 안식일법, 이 3가지는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음식이 어떻다?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거는 충격을 넘어서 반인류 모독적인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레위기 11법에 율법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사람이 어떻게 그 법을 폐할 수 있느냐? 어떤 랍비가, 아무리 너가 대단한 랍비라 할지라도 어떤 랍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예수님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이건 충격을 넘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제가해 주십니다. 인가를 해 주시죠. 자,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가 왜 지금 시비를 거느냐, 그거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 음식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은식법, 정결법, 안식일 준수법 이런 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음식법, 정결법, 안식일법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3일 저녁에 레위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는 폐지됐을지라도 그 율법을 주셨던 의도와 목적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도와 목적을 밝히고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거를 배우고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에 레위기 앞에 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배우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그런 원리에 따라서 오늘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오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은 총 47절 굉장히 긴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배웠던 23절까지, 이 23절까지는 살아있는 짐승 중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걸 나눴습니다. 근데 24절부터는 죽은 짐승 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죽은 짐승을, 그러니까 죽은 짐승에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들이 다 있는데 죽은 짐승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두 개로 이렇게 11장에 나누어져요. 자, 오늘 11장 이 죽은 짐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경우, 접촉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거 죽은 사체를 딱 만지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는 것은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쯤에 접촉이 일어났으면 몇 시간 반, 한 3시간 정도만 딱,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만 지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만 흐르면 자동적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 그런데 사체를 옮기는 경우는 좀 달라져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그냥 단순히 접촉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냥 저녁까지 시간만 흐르면은 다시 정상이 돼요. 그런데 이 죽은 사체를 내가 움직인 경우, 옮기는 경우의 접촉은 이 죄의 오염이 더 심각하게 되었다고 봐져서 옷을 빨고 그리고 시간을 때우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시간을. 자,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어때요? 살아있는 동안에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아요. 낙타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했지요. 하지만 죽은 사체를 만지면 역시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가증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즉 땅을 기는 각종 벌레들, 그 다음에 뱀류 이런 짐승들은 모두 가증한데 그 사체에 접촉이 일어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저녁까지 시간만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복잡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복잡한 건 이 가증스러운 짐승의 사체가 어떤 물건 위에 이렇게 딱 떨어져 버렸어. 벌레가 아니 이런 어떤 뱀류라든지 근데 죽었는데 이 죽은 도마뱀이 어떤 그릇을 위나 어떤 옷 위나 이런 데를 물건에 딱 떨어져 버렸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는 이 물건도, 접촉이 일어난 물건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오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자, 이제 하나씩 좀 잘 따라오셔야지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야, 이때는 그 물건을 물에 이렇게 담가두고 시간이 지나면 돼요. 왜냐하면 물은 흐름과 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씻겨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담가두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닿은 그릇이 질그릇일 경우,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질그릇은 아시는 대로 다른 용기와 다르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담아두면 냄새나 기름이나 이런 것이 배버리죠. 그래서 음식에 담겨져 있지 않아도 그 그릇에서 이상한 그 음식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위에 떨어지면 죄의 오염도 부정함도 그 냄새와 기름이 배는 것처럼 이 질그릇에 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이라든지 화로와 같은 냄새와 기름이 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지 않고 그냥 두면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그것 같이 배버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물건들이 담기면, 음식이 담기면. 그래서 이 그릇은 무조건 깨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체가 그릇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웅덩이나 우물에 빠진 경우는 부정해지지 않는데요. 자, 성경을 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죽었어요. 죽은 떨어졌는데 어떤 저수지나 어떤 샘물이나 이런 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 샘물과 저수지 전체가 오염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흐름과 교체라는 것이 있어. 계속 흘러가고 물은 자생적으로 어떤 복원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떨어지면 물이나 저수지, 샘물 이게 다 오염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체를 누가 물에서 건져내려고 만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은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부정하게 돼서 만졌으니까 시체를 옮겼으니까 옷을 빨고 또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약에 샘물에 이런 데 이렇게 빠졌으면 그 사체를 건져내야 될까요? 안 건져내야 될까요? 건져내야죠. 그거 계속 떠당기는데 거기 물 떠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체가 조금 더 복잡해요. 잘 따라오세요. 그 시체가 씨앗에 떨어진 경우예요. 씨앗에.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자, 두 가지 예가 있대요. 이 종자가 마른 종자야. 마른 종자일 경우에는 그 위에 이 사체가 떨어져도 이게 부정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마른 종자는 생명 활동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 위에 죽은 게 떨어진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 없기 때문에 마른 종자 위에 떨어지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이 종자가 물을 머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고? 물을 머금은 후에 떨어지면 이거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 물이 생명력을 줬다고 본 겁니다. 이 마른 종자에. 그 생명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이 시작된 이 위에 죽은 사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복잡하죠? 조금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충 관여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면밀히 관여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갔는데 자기의 삶을 필름으로 쫙 보여주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 아기 때, 깐난 아기 때 울면서 이제 변을 지리면서 막 그때부터 했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필름으로 다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정한 짐승일지라도 일단 죽으면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정한 짐승의 같은 경우는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 본문의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음식법과 정결법을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와 목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우리 의도와 목적을 기록을 찾습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금 그러니까 음식법과 정결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니까?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니 너희의 모양과 형상 속에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을 딱 갖다 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와? 부정한 것으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스스로 더럽히면서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았으니 스스로 더럽히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거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뭘 더럽히지 말 것인가? 뭘 더럽히지 말래요? 너희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아닌가? 우리 성경 다시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요. 그럼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면은 자꾸 뭐만 생각해요? 근엄하고 뭔가 말도 좀 뭔가 폼도 걸음걸이도 막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죠. 유대인들은 뛰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뛰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극적인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멀리 있는데 달려가서 끄안습니다. 유대인 어른들의 사회에서는 절대 달리잖아요. 우리 왜 조선 양반들 절대 안 다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거룩한 민족이 어떻게 경망스럽게 뛰어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둘째 아들 짐승한 탕자를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렸는지 자신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심정, 마음의 상태, 어떤 생각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뭘 거룩하게 하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 몸을. 몸이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뭘 거룩하게 하라? 몸을.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을 물론 확장해서 그 마음과 생각까지 포함해서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뭘 자꾸 훈련시키는 거냐면 몸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라. 뭐 만지지 마라, 뭐 접촉이었으면 씻어라, 기다려라. 자,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보죠.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기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삶은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두고 지켜야 하는가? 바로 그 율법 속에 담겨진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율법을 수많은 율법을 10줄로 딱 세우면 그 앞에 뛰쳐나와서 기전하고 서는 애들이 있어요. 그 뭘까요? 10줄. 그렇죠. 10계명. 10계명이 딱 튀어나와서 기전 하면은 그 10계명 뒤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헤쳐 모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줄 너무 많고 복잡해. 2줄로 서. 그러면 어떻게? 맨 앞에 2줄로 누가 딱 튀어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는 이웃 사랑. 왜? 모든 선지자와 말씀의 강령이래? 대강령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면은 그 뒤로 이웃을 사랑하면 나머지 율법이 다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게, 살인할 수 있게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둘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줄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안 되겠다. 한 줄로 서. 그러면은 딱 앞에 한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 뒤로 모든 율법이 일렬종대로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거지요. 자, 그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의도와 목적을 살아내기 위한 삶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작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있는데 그 훈련 방식이 뭐라? 뭘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더라? 몸을 구체적으로 훈련시켜. 몸을.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구약시대에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또는 사체를 만지고 안 만지고를 통해서 또는 사체를 이렇게 옮기고 만졌을 때 어떻게 몸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정결해졌어요. 보시라고요. 지금 생각이나 마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뭘 자꾸만 얘기해요. 몸. 사체를 만졌으면 옷을 빨아야지 되고 저녁까지 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격리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접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함은 전염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은 내가 부정해졌으면 그 순간부터 뭘 하냐면은 몸을 격리시켜버려요. 몸을. 그래서 몸이 부정한 다른 것에 더 이상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시간 동안 몸을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꾸만 뭐를 훈련시키냐면 이 거듭난 백성들에게 몸을 자꾸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훈련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없어요. 몸을 훈련시켜야 돼요. 몸을. 아마 아멘이 안 나오는 게 힘들어서 그러신가 봐요. 어려워요. 몸을 훈련시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몸을 훈련시켜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심령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거듭난 심령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죄가 너를 어디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몸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몸을. 자,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멜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멜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그 멜로스라는 자체만이면 이 팔다리, 어깨, 무릎, 이 몸의 사지 중에 뭐 하나, 그러니까 몸의 지체 중 하나, 그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뚱아리에서 너 손 가지고 뭐 할 거냐? 너 발 가지고 뭐 할 거냐? 너 입술, 그 입술 가지고 뭐 할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거듭난 심령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을, 너희 이 지체를, 백체 중에 하나, 그 지체를 더 이상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어디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죄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지금 바울도 자꾸 뭘 얘기하냐면 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진짜 이 어린아이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잘 되기를 바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떤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될까요?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은요, 뭘 습득할 때 뭘 통해서 습득을 해요? 몸부터 습득을 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 어떻게 배워요? 알려주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배웁니까? 기억, 써보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습득을 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들 구구단 어떻게 외우세요? 그걸 뭐 논리적으로 따져갖고 외우십니까? 어떻게 외우세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는 뭐 아이들에게 뭔가를 습득시키는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은 뭐냐면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훈련되고 몸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것도 막 억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마음이 훈련돼요. 그 마음이 훈련되고 나면 그 몸이 훈련된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뭘 시작하냐면 지성을 깨우는 훈련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았구나. 교육을 통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릴수록 교육 방식은 가장 좋은 방식은 몸을 훈련시키고 마음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지성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훈련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그 방식을 제자들에게 썼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 이러면 회복도 일어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면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훈련이. 그래서 반드시 양육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양육은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지성만 깨우는 게 아니라고요. 지성만 깨우는 게 아니고 지성과 감정 그리고 특별히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몸을. 이 몸을 훈련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새벽에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입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거듭난 심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 정결의 영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분명히 새 사람이 됐어. 그런데 내 몸뚱아리는 어때요?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그 몸뚱아리 그대로라고요. 내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거듭났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몸뚱아리는 거듭나기 전에 그 몸뚱아리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마음으로는 분명히 그러고 싶지 않아도 뭐가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육체가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미끄러짐이 있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심령이 거듭났니?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됐니? 확신하고 있니? 그러면 너희 죽을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까지 너희들은 뭘 훈련해야 되겠다? 몸을 훈련시켜라. 자꾸 이 거듭나지 못한 육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악습과 구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자꾸 너는 이제부터 뭘 훈련시켜야 되겠다? 몸을. 너희의 심령은 거듭났으니 이제 그 거듭난 심령이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거는 우리가 마음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거듭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 죽어버리는 영혼들이 몇이나 돼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천국 가니까 좋겠어요. 그런데 심령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죄된 거듭나지 못한 육체가 아직도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도에서 거듭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성공 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그의 평소의 습관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요. 자, 말이 반복이 되면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이렇게 축적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그 인격이나 됨됨이를 뭘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평소의 습관, 말투라든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의 됨됨이를 우리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을 낳고 어떤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습관, 라이프 스타일. 나는 그래요. S대 가고 싶어요. S대가 서울대만 있는 거 아니고 수산대도 있고 S대를 가고 싶어. 그런데 나는 아침잠이 많어. 원래 아침잠이 많어. 그러면 아침잠 많은 그 상태 그대로 살면 S대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가기 위해서 뭘 바꿔야지 돼?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S대를 반드시 갈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야. 머릿속으로 다 그렸어요. 새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면 맨날 늦잠만 자.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뀌면 그의 인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원리도 정말 내가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로 마음의 어떤 도전을 받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딱 섰다면 그때부터 뭘 바꿔야 되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보기도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았던 분이 계세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가 당신 이리 들어가면 몇 달 못 삽니다. 운동하세요. 그 말을 딱 해요. 그러면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만 운동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안 바뀌면 인생 안 바뀝니다. 이거는 세상 원리예요.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서 거룩한 백성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뭘 훈련시켜야 되겠다? 몸을 훈련시켜요. 몸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기도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도 해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의 동선도 좀 바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면. 그리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항상 만났던 친근한 친구일지라도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했다면 그런 친구들도 만나는 것도 없애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과연 거듭난 백성으로서 나는 거듭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몸을 지금 어떻게 훈련시켜 가고 있는가? 이 훈련은 평생 해야 된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왜? 여전히 육체는 그 육체, 죄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울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퇴해 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없다 그랬죠. 우리 다운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육체는 점점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훈련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 원어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이거다. 어떤 예배? 몸으로 제물 삼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몸부터 훈련하랍니다. 몸부터.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몸 훈련하는 것. 예배 가운데 아멘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왜 안 해? 어려워. 왜? 뭐가 안 되니까. 마음은, 생각은 아멘 했는데 몸은 입술이 안 떨어져. 여전히. 매 순간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의 변화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이 몸이 있어야 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곳,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들이 일어날 때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육체의 소욕대로 내 몸을 내어주지 말고 그 몸을 좀 훈련시켜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좀 몸을 사용해라. 사용. 어차피 네 몸뚱아리 그래도 두면 썩어질 건데 죄로 인하여서 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평소의 삶 속에서 몸을 훈련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자리면 몸이 기도하러 와 있어야죠. 예배하는 자리면 내가 예배하기 원한다면 몸이 와 있어야죠.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제 저는 양육은 mp3 강의는 안 할 거, 올해까지만 할 거, 2학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약속이니까. 왜냐하면 자리에 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 시간에 분명히 거기 안 있으면 내 몸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몸을 좀 구속시키고 몸을 어떤 올무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는 연약하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몸을 훈련시키세요. 우리 월삭 기도에 한댄다. 우리 나가보자.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몸부터.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훈련이라고요.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이라고. 왜? 자꾸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대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몸을 훈련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